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이제 찬양으로 은혜 받고 성가대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눈을 제가 보통 일부 예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밖을 내다보니까 하얗더라고요. 차를 어떻게 빼나 해서 눈을 치우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알잖아요. 이렇게 부삽이라고 그러나 그걸로 한 번 풀면은 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 좀 해라 그러고서는 눈을 아주 소복히 쌓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서 무거운 게 우리 드라이브웨이 뭐 크지도 않잖아요. 밤새도록 눈이 왔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눈을 이게 온 세상에도 덮는데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파워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한테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위에 내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버려서 죽을 거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듣는 것은 성격이 급하니까 살아난다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 그 소리만 듣고 여기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거는 뭐 좀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이리 좀 오세요. 하고서 옆으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사이드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야단 리뷰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가라사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당연히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을 당해서 죽어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당연한 거를 정말 고맙구나. 그래 내가 내 마음 알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래 내가 참 고맙구나. 내가 네 마음 알아. 근데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이해가 될 텐데 무작정 거기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때의 100% 인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나한테 패스해 주실 수 있으면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왜? 인간인 예수로서는 힘들었습니다. 지금 인간인 예수님은 솔직히 베드로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서 막 하는 그 베드로가 고마워서 마음이 번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금방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쑤시는 그러한 그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은 포커스 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 여기 자기 십자가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우리 시어머니야.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나는 뭐 누가 십자가야. 나는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와이프가 십자가야. 내 직장의 보스가 나의 십자가야. 내가 세상에서 힘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본 뜻이 뭡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목적이 뭐죠? 인간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의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참 정말 내가 가족 중에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엄마, 아버지, 아니면 자식들, 내 형제, 자매 예수를 몰라.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어떻게 질까요? 참아야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본을 보여야죠. 향기를 내야죠. 정말 싫은 소리 여기까지, 막말로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내뱉으면 끝나는 겁니다. 너 네가 교회를 나가? 웃기지 마. 네가 교회를 나가면은 누구도 어쩌겠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먼저 지셨죠.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우리가 쫓아간다면은 내 멍에를 같이 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같이 져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자기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으면은 오히려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 그 다음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요, 우리가 목숨이 끝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냥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게 나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그거를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건 그냥 만일입니다. 우리 OS에서 교통사고로도 한국 학생이 죽어갔고 자살한 학생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학생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박사학위를, 내일 박사학위 다 끝나고 졸업을 앞두고 만약에 우리의 목숨이 그 시간에 끝난다면은 그 박사학위를 동생한테 주나요? 엄마 아빠한테 주나요? 자식한테 주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마십시오, 하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정, 자식들, 남편,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100년 동안에 물질 모으고 뭐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하고 부를 누리고 기가 막힌 집에 기가 막힌 차를 타고 모든 게 다 퍼펙트. 그런데 만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가면 나머지가 누구께 될까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참 저희 친정어머니가 계속해서, 친정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드시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불안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제가 만나 그러거든요. 엄마 100살입니다. 100살. 100살까지 사세요. 그럼 아니야 나는 1, 2년 안에 죽을 것 같아. 저희 어머니 말씀이 항상 그래요. 내가 이러다가 밤에 자다가 갈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막 하는데 그래도 계획은 100살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아끼세요. 이제 엄청나게 쓰시던 분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뭐 옛날에 저희 아버님 살아 계실 때는 돈이 얼마 이렇게 세이빙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쓰십니다. 왜? 남편한테 나 돈 줘 그러면 갖다 주시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죽으면 되니 내가 너한테 얼마라도 좀 남겨줘야 되는데 내가 아껴야지 도우미도 나 그렇게 매일 쓸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죽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밤낮 그래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살아계실 동안에 이거 100살까지 계획을 하시고 마음 놓고 쓰십시오. 자식들 걱정해봐. 엄마 남기고 그게 어디로 갈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안 되지 이거는 이렇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목숨이 지금 딱 끝난다면은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남편? 아내? 네, 정말로 그 자식.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목숨이 끝난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세상에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상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한테 영생을 그런 거를 못 느낀다면은 좀 멋있게 살아볼 것 같아요. 딱 계획해가지고 실컷 놀고 실컷 돈 쓰고 있는 대로 하여튼 그렇고 인조해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죠. 하지만 그런 인간들 별로 없습니다. 뭔가 그냥 쌓아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100살? 성경 속에 보면 120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정해준 목숨은 120살이에요. 그 이상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맥시멈 12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최고입니까? 물질 중요하죠. 참 물질은 중요하더라고요. 물질 그냥 물질이 있으면은 얼마나 인조해 합니까?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너무 있어도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의 목숨과 내가 무엇을 주고 바꾸리요? 사랑이 이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부 사이도 그래요. 표현을 해야지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와이프 다 아는데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내가 사랑하는 것. 주로 한국 남자들. 한국도 나이 드신 분들. 그걸 쑥스럽게 얘기하냐. 다 아는데 내가 사랑 안 했으면 벌써 헤어졌지.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사랑이 느껴지지 못합니다. 사랑은요 표현을 해야 돼요. 보고 싶어. 남녀관계가 그렇잖아요. 보고 싶어. 만나자. 생일 되면은 뭐래도 사주고 싶고 발렌타인 되면 여자가 남자 하나 남자가 여자 하나 하여튼 미국은 남자가 여자한테 주로 하거든요. 장미라도 그 비싼 장미를 갖다가 안겨주고 이게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해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내 죄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얹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값을 받은 거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우리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사랑의 극치죠. 이렇게 지하철에 누가 빠지려고 그러는 거 구해주고 자기 자신이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끔 이런 이벤트, 그게 있죠. 전 굉장히 가끔 많이 듣습니다. 아니면 자동차 지나가는데 어린애를, 개를, 자동차 칠까봐 구원하고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대단하다고 그러고서는 온 사람이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구해준 그 아이가 몇 년 살까요? 100년 살으면 끝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게 처음에 제가 믿었을 때는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밤낮 듣던 소리. 여러분도 똑같을지도 몰라요. 교회 가면 밤낮 듣는 소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아멘. 감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 목숨을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고 나를 위해서 그런 상대방이 있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말씀에서 항상 제가 똑같은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설교입니다. 똑같은 설교인데도 어떤 때는 귀에 와서 안 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들릴 때도 있고, 이게 계속해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일마다 너네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좀 들어봐봐. 나 좀 믿어봐봐. 제가 그랬죠. 장례식에 가면은 다 좋은 얘기만 한다. 장례식에 가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았건 장례식에 가면은요,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얘기만 해요. 가장 좋은 얘기만. 그리고서는 그 죽은 사람을, 그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게 천국에서 만나면은요, 제가 만나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놓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어.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급할 때 이렇게 도와줬어. 내가 그때 차가 힘들었는데, 한 번 딱 이벤트로서 그 사람의 좋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가 오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너 나 이렇게 해서 도와줬지.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 100불 꽂았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 사람이 한 나쁜 일은 하나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우리 누구나 천국 가면은 반가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목숨이 예수님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면은, 이 세상만 바라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자식만 바라고 살아. 우리 부모님, 내 형제들,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수백억 거부라고 그러면 수백억, 그게 나한테 오는데, 하지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이에요. 제가 옛날에 예를 들었죠. 저 유태인인데, 이해입니다, 그냥. 유태인인데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그 친구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야, 내가 관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캐시를 다 커버를 해다오, 나를. 그래서 큰 관에다가 캐시를 다 가득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주이시 친구가 이렇게, 유대인 친구가 그 모습을 봐서 이렇게 보더니 저쪽에 가서 체크를 쫙 쓰더래요.
뭐 몇백만 불 탁 써가지고 사인을 하고 여보게 친구 이거 가는데 무거우니까 이 체크 한 장 들고 가.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바꿔줄게. 여러분 관 속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죽은 시체한테 가서 돈이 많은데 여러분이 가서 체크 한 장 딱 하고 사인 딱 했어요. 그리고 야 이거 내 캐시해 줄게. 넌 가볍게 이 체크 한 장 들고 가 하고 주머니에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캐시는 자기가 갖고. 여하튼 여러분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차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길 때문에 저도 몇 바퀴 돈 적이 있어요. 315에서 쫙 가는데 막 눈이 너무 오고 막 눈이 녹고 그러니까 그 슬러시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나는데 차가 그냥 막 도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야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쓰더라고요. 근데 그냥 똑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뒤에서 차들이 다 서가지고 저를 구경하고 있는 거죠. 막 돌다가 그리고 저는 그냥 갔습니다. 와우. 여러분 사고 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와서 봤고. 우리는요 차를 달리는데 maybe 5 feet 그 옆에만 가도 죽음입니다. 우리가 차문을 열고 바로 한 발짝만 이쪽으로 가도 그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여러분 머나먼 일 아닙니다. 항상 내 주위에 항상 맴도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장례식을 갑니다. 뭐 목사니까 또 더 가겠지만은 굉장히 막 젊은 사람부터 우리 손자 우리 손주 이름도 잊어버렸네. 우리 앤드루. 미안한데 앤드루 7개월 된 아기를 보냈어요. 우리 죽음은 모릅니다. 걔가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웃고 뭐 그냥 걔가 자동차 지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안 오면 자동차 지나가면 깔깔대고 웃고 이러던 애가 나흘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나이가 105살 난 할머니 장례식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삽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다다.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물론 하나님한테 달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명이 영원히 살겠다?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목숨을 뭘 주고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암병 걸린 사람이 그 휘발유 냄새, 차 뒤에서 나오는 그 휘발유 냄새를 맡고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좋더랍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살아있구나. 병원에 누워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은 내 목숨이 잃으면은 너희는 오히려 구원받으리라. 우리한테 목숨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시체 앞에 가서 막 욕해 보세요. 그 사람 막 흉보십시오. 막 약 올려 보세요.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 한마디 듣고 후루룩 해서 막 그냥 여지껏 쌓아놓은 참고 한순간에 다 엎어놓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서는 새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한번 여러분, 뭔가 내가 너무 욕심 때문에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로 이게 얼마나 나의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돈을 억만큼 주고 너 이거 줄게. 내 목숨 좀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내 심장을 떼어서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어느 누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하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상에, 영적인 영생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빨리 가는 이 세월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희들은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하루가 지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정말로 만끽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